우리 민수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차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길 안내를 받는 그런 장치가 꼭 하나씩 있을 것 같습니다. 길 안내를 받으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이겠죠. 내비게이션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신나게 앞차를 따라가 달려가다 보면 계속 직진만 하다가 못 빠져나간 적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길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줄 수 있을까? 물론 내비게이션이 인도한 데도 따라갔더니 엉뚱한 데로 정말 집도 아무 건물도 없는 곳으로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착하게 그 길을 잘 인도해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감함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시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인도에 반응할 그런 도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떠올려 주시는 그런 리마인드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행진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가기 위한 여정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은나팔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제작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라. 이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 이후에 하나님은 이 나팔의 용도를 2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어라. 은나팔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은나팔이 울릴 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로 듣고 빨리 즉각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나팔의 첫 번째 용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집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길게 불고 어쩔 땐 짧게 불고 하나만 불 때도 있고 두 개를 한꺼번에 불 때도 있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팔을 불도록 말씀하십니다. 소리와 음색에 따라서 모여야 할 대상도 다르고 움직여야 할 대상도 달라집니다. 모든 백성은 이 소리에 반응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두 개의 나팔을 한꺼번에 길게 불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에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나팔을 하나만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크게 그리고 짧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행진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크고 짧은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이 행진을 하죠.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려고 할 때는 짧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떠나야 할 때구나. 길게 불면 그래 우리가 모여야 할 때구나. 이런 신호로 그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은나팔을 만들게 하실 때에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팔을 아무나 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만 불도록 제한했고 제사장들이 이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모든 대열을 정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행진 대열에 이 제사장들이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섰고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동했습니다. 이제는 구름의 움직임을 보지 않아도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진행될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앞에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뜻을 알리기 위해 은나팔을 불었죠. 그들은 임의로 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나타날지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 민감하게 그들은 반응하며 이 나팔을 언제 불지를 항상 민감하게 깨어서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은 백성들은 민감하게 그 신호를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백성이든지 지도자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모두 다 동일하게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소리인지 구별하고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이 필요했습니다. 은나팔을 만들게 하셨고 그것으로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하게 하시고 때론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나안 여정을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이들이 이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나팔 소리를 잘 구별하여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야브네 올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야브네 올은 단순히 건물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이 한국 땅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구체적으로 세우실 작업 공간 이 아브네오를 우리를 통해 세우실 텐데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정은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생각났습니다.
언제 앞으로 가야 할지, 멈춰 서야 할지, 그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밖에 보면 시간표에 항상 시간에 맞추어 골방에서 야브네올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분들이 있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꼭 이루실 그날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팀은 모여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다락방에서 1시 반 정도 5명이 야브네오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는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건립위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신호를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그 여정을 걸어갈 때 기도하며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저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수요 예배이든 주일 예배이든 어떤 모임을 갖든 하나님이 주신 이 야브네홀 비전을 위해 감사하며 합심 기도하며 마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기를 저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 소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잠시 멈춰서라 그러면 설 수 있을 때, 주님이 정말 부르시는 소리, 지금이 가야 될 때다, 나팔을 부실 때 정말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민감함, 우리가 그 민감함을 가질 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느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어라. 은나팔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용된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열을 갖추고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두 나팔을 짧고 큰 소리로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전쟁 때 부는 것은 그들을 소집하고 정말 전투를 알리는 그런 전투 신호로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기 이전에 이 전쟁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소리로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라고 인식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을 그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단순히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아니라 전쟁 시에 힘찬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이 힘을 얻고 승리를 선포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기도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나팔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입장에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도 이 나팔을 사용하게 하신 것에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지도 않았고 무기가 있는 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 나팔 소리가 나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싸우고 계신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우시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은나팔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이 승리이십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무기입니다. 김기영 집사님 가정 병원을 매일 찾아가서 우리 김기영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가정은 우리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시연이 시우는 우리 공동체의 자녀입니다. 그의 위급한 상황은 우리 공동체의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는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위축되는 말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감당하는 집사님은 믿음으로 싸우는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싸우는 기간, 우리도 믿음과 중보기도로 함께 싸워줘야 합니다. 저도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붙드심을 듣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질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올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상상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겐 찾아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사역에도 굉장한 위축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새로 예쁜 아기를 출산한 가정을 신방을 가야 하는데 마음에 큰 벽이 서 있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누구를 축복하며 누구에게 다가갈까? 내 가슴 속에서 계속 속삭입니다.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정말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 직분과 그 일은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나의 소명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어두운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내 주변에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기도였고,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에 혼자 기도해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저의 그 힘이 바로 그 중보기도였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집사님 혼자 그 마음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서 있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집사님 마음속에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 당사자 본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나팔을 우리가 함께 울리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집사님의 마음속에 다 뒤덮고 있는 어두운 마음들을 다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인생을 막 살아볼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나팔을 함께 올리며 기도로 동역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공동체를 붙드시고 그 가정을 붙드시고 집사님을 붙드시고 그 두 아들 시연이 시우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린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로 싸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또한 기도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뜻을 보여주실 때 그 소리를 구별할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태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의 나팔을 울려야 합니다. 들어라, 불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며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의 나팔을 울리며 주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